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잊지 않으시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발에게 보내기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있잖아요. 5 나라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렇게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합 전선을 구축했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항복을 해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배신을 한 거지. 배신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3절에 보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산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적하자. 1단계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을 배신자를 먼저 응징하자.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 왕이 연합전선을 손을 잡고 연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5대1이잖아요. 5대1. 5대1이면은 인간적으로 5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1이 이길 수가 있다. 1이 이길 수 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5든 10이든 100이든 이긴다. 예,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5 나라가 연합을 해도 나 혼자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이긴다. 이게 오늘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막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성도를. 그러나 우리가 연합전선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오늘 본문은 전쟁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오나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자,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관계. 우리가 늘 겪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네? 말.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와요? 마음의 병으로 올 수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지나친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자꾸 사고가 나.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또 한 가지씩 오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와요. 이렇게 막 겹쳐서 오는 경우 있죠. 자, 그럼 그렇게 오는 게 뭐다? 이 5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연거푸 오냐, 겹쳐서 오냐. 힘든 일도 겹쳐서 올 때가 많죠.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과 잘 연합하면 이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뭐 두려움 이게 아니고, 지금 병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에게 오는 것보다 거룩한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근데 막 그 연합전선으로 막 세상에 어떤 그 힘든 일들이 막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걸 더 두려워해. 이 세상 걸 더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 걸 더 두려워한다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나한테는 없거나 약하거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거푸모가 힘든 일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진심으로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고 견디면 이제 견디고 인내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고요.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포의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도 공포의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공포의 두려움으로 다 물러가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 이 마음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한다. 이거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분위기는 뭐예요? 우리처럼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우리보다 더 가난했죠. 그 뭐 초라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딱 가면 어떡하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확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와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려면 여기 성도님들이 각자가 계속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심령에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와, 여기는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있네. 함부로 못할 분위기가 있네. 이런 걸 느낄 정도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맨날 싸우고, 네? 돈 욕심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네? 그렇게 막 계속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고 세상 영이 그냥 임재하는 거예요. 세상 영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딱 왔는데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거룩한 영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나부터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거 없고 나부터가 그걸 계속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가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사실 거룩한 두려움을 만드는 길인데 힘써야 돼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힘써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계속 속으로 계속 주님 이렇게 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주님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안 느껴지지만 이 성령님 임재가 커지는 걸 믿고 꾸준하게 누가 하느냐에 꾸준하게 하루 딱 해놓고 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마음이 성령으로 탁 차잖아요. 그러면 일단 평안이 와요. 그냥 괜찮아 마음이.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 더 계속 하시면은 기도 응답이 와요. 현실이 바뀌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하시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너무 충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읽어버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하고 계속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생각만 해도 되네. 두렵다 이래요. 두렵다.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왜?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시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비밀을? 성령님의 임재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도 평범하고 하는 행동도 평범한데 뭐가 막 되어지네? 뭐 서툴지도 않는데 되어지네? 평안한데 막 되어지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의 비밀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뭐 시커멓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나한테는 그 영의 비밀이 있냐?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신 있게 말을 하시네. 자신 있게 말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이미 많이 오셨어요. 마음도 잘 다스리시고 꾸준하게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애쓰라 그랬죠. 힘써라.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계속 애써서 힘써서 이거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셔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부터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부터 지킨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하는 요게 첫 번째 목표가 되도록 하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 평강이 오면 이미 그거는 기도 응답은 이미 100% 정해진 거예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성령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은 뭐와의 연합과 같다? 말씀과의 연합과 같다. 그 말씀과의 연합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말씀을 간직하는 거다. 묵상. 그러니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랬죠? 네. 저랑 같이 계속 말씀을 오늘도 몇 개예요? 4, 3, 10이잖아요.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성경 구절을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죠.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럼 나온 걸 계속 들으시면 저거 들었는데 하다가 절반 외워지고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 하다가 3분의 2 외워지고 완벽하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말씀이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 말씀과 연합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이니까 그 사람은 백전백승이다. 왜?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 알고 간직만 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완벽한 거예요, 말씀은. 그럼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한 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못 지켜요. 그런데 뭐예요? 완벽한 말씀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 완벽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분이 나를 덮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만 말씀이 작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완벽한 말씀이 나를 덮어주는 거다. 그럼 내가 커요? 말씀이 커요? 말씀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인간적으로 막 멋있게 멋있게 말하고 막 거품 물고 말하고 막 미치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그냥 조용히 간직하는 게 그게 더 낫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을 잘 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럼 오늘날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는 길을 잘 터득하시면 그분은 세상이 100가지가 연합해서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밍숭밍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요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냥 계신 것 같은 그 단계가 와요. 처음 할 때는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거짓말 같고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는 의심도 생겨요. 그런데 계속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이제 충만하게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면 그냥 계신 것 같은 그 믿음이 이게 잔잔하게 있어. 거기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애써서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이제 사사기 보면 나오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고 미디안 군사 적군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0만 명 돼요? 6만 명인가 7만 명 그렇죠? 바글바글한데 그 한 2배 된다고 보시면 돼.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300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원래는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인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적군은 10만 명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중에 무서운 사람 다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가버리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도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라. 근데 아니 10만 명인데 10,000명도 줄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보낼 사람 어떻게 구분했냐면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먹는 사람은 탈락이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떠먹는 사람만 골라라 했더니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300명은 죽어도 목숨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300명을 딱 했는데 이겼다고요? 졌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300명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이 잘하는 걸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꾸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된다 그러고 내가 하면 잘한다 그러고 성경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안 사람은 성경 이야기가 전부 그런 얘기인데 교회 와서 겸손합니다. 누가 막 칭찬하고 잘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지 교회 와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열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기준이 복음이에요. 저분이 지금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기준이에요. 저는. 근데 보면은 저분 하는 행동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는 거 안에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계속 될 거다. 왜? 복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빨리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제로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이 돼서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돼야 돼.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아무리 해봤자는 소용없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요 비밀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겉으로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막 자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간은. 근데 속으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잘한 건 잘했죠.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게 문제예요, 또. 복을 못 받는 게 그거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성령과 연합하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그냥 오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라고 믿으면 성령은 선물처럼 오신다. 여기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습관을 들여서 평강이 오는 마음 상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오시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겸손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제로로 놓는 마음 중심. 나는 소망이 없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교만과 겸손은 겉으로 해요, 속으로 해요? 속으로 해요, 속으로. 왜? 성령님이 속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서 주님, 저는 아무리 잘해도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주님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은혜 받는다. 그냥 건강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노력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목표를 뭘로 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야죠.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다. 이게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를 계속 기대를 하시면 성령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게 성령과 연합하는 길이고요.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 시편 1편 1절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안 좋은 예가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겠죠. 그죠? 흔들리지만 조금만 흔들리고 계속 말씀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넣어놓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사람은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 계속 양분을 내 마음에 계속 넣어준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네.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 또 하나는 말씀과의 연합.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성령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오시는 거다? 성령이 오시는 거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성적으로 묵상하고 그냥 넣어놓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합하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을 목표로 계속 기도하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 말씀을 간직하고. 그럼 지금 그게 잘 되시는 분은 이미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시는 심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가시면은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이 100도씨가 되면 딱 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도, 90도까지는 오셨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확 끓는 단계가 온다. 그때 되면 이제 요리가 가능하다. 뭐든지 거기 넣기만 하면 다 익어. 삼계탕도 만들 수 있고, 보신탕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 자, 마지막. 연합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신자를 저것이 우리 편이었는데 이스라엘 편으로 갔네. 마귀가 저것이 내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갔네. 그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두면 안 돼. 배신자를 처단하자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마귀가 저게 나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저거부터 치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옵니다. 공격이 오는데 온전한 연합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어르신 지금 7월이면 만 3년이에요. 7월이 벌써 만 3년이에요. 횟수로 4년. 그런데 2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대요. 지금은 이제 편안해지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르신을 하나님 쪽으로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는 이거 치자.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냈는데 지금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굉장히 평안해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막 박수를. 이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50년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되는 분 많습니다. 100명 중에 20명도 될까 말까. 그 길로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음 먹으신데 뭐가 힘든 일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인생을 더 살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졌다가도 또 이제 막 번민이 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 인내를 계속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공격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온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의식하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됐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무서워요 하고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꾸 사고가 났어요. 자꾸 사고가 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 믿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들어온 분들이 뭐 병이 온다든지 가족이 다친다든지 이분이 제가 벌 받나 봐요. 막 이러는 분들을 꽤 만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파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은 휴지 줍는 할머니였는데 교회 나오는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못 나오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오시라. 몇 달만 지나면 괜찮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라고 했는데 고맙게도 이분이 계속 나오셨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제가 2025년 제가 뽑은 올해의 말씀이에요. 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물이 닿지도 않고 불꽃이 나를 닿지도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물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니까요. 불꽃이 온대요. 근데 닿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쓰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요단강에 몸을 몇 번 담갔다고요? 7번 담갔다고 그랬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날 것이다 했어요. 근데 6번째까지 목욕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딱 씻으니까 깨끗해졌다.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인 그 길을 떠났으면, 그 여정을 올라탔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때가 딱 되는 순간에 문둥병, 이거는 불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내 안에 문둥병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연합 세력이 지금 뭡니까? 네? 가족입니까? 없어요. 자식입니까? 재정입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연합 세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만 연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제, 세상의 수많은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도 하나님 한 분과만 진심으로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서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